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참 많이 당합니다. 예전에는 인정에 의한 사회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웬만한 눈 감아주고 또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관계성 사회에 있어서 점점 더 많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요즘 이 임대하는 사람들이 제일 큰 고통이 그거라지요.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래도 그 주인이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조물주의에 건물주가 있다. 어쨌든 그 주인이 허락을 해줘야 되고요. 계약 조건이 좋아야 되는데 참 이 계약서를 쓰는 것이 부담스럽고 집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요. 전월세 구하는 거 요즘 보통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사업장에 일터를 새롭게 오픈해 보려고 해도 이 세가 보통 비싼 것이 아닙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출을 해야 되고 빚을 져야 되는데 그 빚 갚는 것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실망하고 포기하고 내 인생 이거밖에 안 되는가 싶어서 주저앉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나오는 이 무서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성에서 우리는 미득, 과거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겸손의 미득, 배려 이런 것들이 점점점 더 사라져가고 오히려 더 현대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건물주의 갑질이라 그러고 고용주의 갑질이라 그러고 상사의 갑질이라 그러고 예기치 않은 이런 생성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현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갑질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하소연할 때도 없고 갈수록 사회가 더 삭막해가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과 삶과 하루 동안에 살아가야 될 모든 평안과 또 심지어 물질적인 피로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루 동안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사람은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좀 더 고상한 욕구를 추구할 수 있고 그리고 자아 실현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주가 제대로 공급이 되어지지 않으면 늘 실망한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당시에 그 어려운 시대에 있어서도 너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것,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가. 그리고 그 양식을 공급받아라. 이것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들어주시기 위함이었죠. 내일을 염려해라. 오늘 하루의 건강, 오늘 하루의 공급, 오늘 하루의 은총만으로도 족하다. 내일 염려는 내일 돼서 염려해라. 심지어 우리가 갚아야 될 채무까지도 오늘의 분량에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렇게 구하라고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염려가 좀 줄어드셨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염려의 보따리가 좀 풀어지고 무게가 줄어들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용할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또 우리에게 있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또 동시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근데 어쩌면 여기에 좀 앞에 접속사를 하나 더 붙여보면 이와 같은 의미로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사는 것처럼 오늘 내게 필요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어야 되고 평안이 유지되어야 된다며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내게 필요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실 사죄의 은총을 하나님 내게 내려주십시오. 육체적인 기반이 아무리 좋고 의식주의의 모든 조건이 다 공급되어져도 내 영혼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문 가운데 가장 먼저는 우리의 생명과 삶을 위해서지만 두 번째, 그보다 더 나은 본질적인 행복과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양식이 있어야 되듯이 오늘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죄, 그런데 오늘의 의미는 죄가 아니라 이 의미는 오페레이아, 빛입니다. 빛. 부채, 빛을 탕감해 주십시오. 부채를 탕감해 주십시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제발. 그래서 재무자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제발 하루만 봐주십시오. 한 주만 봐주십시오. 아니면 한 달만 봐주십시오. 그럼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세무자가 채권자에게 해야 될 당연한 권리요 갚아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못 갚으면 마음의 상처 입지요. 좌절하지요. 사람을 보면 피해가야 되지요. 관계에 불편함이 일어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에 있어서 머리 말하는 고통과 값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죠.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빚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라고 한 사람의 본분의 근본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보다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상실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는 이 단어를 사절에서 하말티아, 죄, 표적지에서 빗나간 것을 그 용어를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러면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이 하말티아라고 쓰지 않고 왜 빚, 부채 그렇게 썼을까요?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나오고 또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우리 하루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의 삶을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하루하루에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힘이 없고 부족하니까 주인에게 가서 사정해가지고 주인이여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내가 갚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복고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주인이 긍휼히 여기죠. 참 안타까이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 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빚이 없는 자와 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라 같으면 지금 우리 한원으로 하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액수입니다. 한 달란트가 지난번에 우리 한번 이스라엘 유물관에서 계산을 한번 보니까 지금의 한 2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1만 달란트 같으면 그냥 우리 정상적인 수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죠. 그것을 빚진 자의 목을 붙잡고 흔들고 제끼고 안 준다고 협박하고 옷 빗기고 두드러 패고 심지어 옥에 가다 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작은 액수입니다. 1만 달란트하고는.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100데나리온 해봤자 100일입니다. 석 달만 하면 됩니다. 안식일 빼고. 그것을 안 준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옥에까지 넣었습니다. 그 소식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주인이 부릅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랬느냐? 내가 너에게 1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달란트의 빚을 네가 갚을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 긍휼을 입었다면 너도 너에게 100단의 빚을 진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를 탕감해 주는 것이 네가 나에 대한 도리가 아니냐? 엄히 꾸짖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노예로 살았고 영원한 죽음의 선언을 받았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 우리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살아가지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호의고 여기 나오는 빚, 채무, 탕감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없는 것처럼 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네가 그 빚을 도무지 갚을 수 없으니까 내가 그 빚을 감해 주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생명으로 어떤 발버둥을 쳐도 갚을 수 없는 그 무섭고 더러운 죄의 빚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다 이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가 빚이 갚아졌다. 테텔레스타에 완벌되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바울 당시도 그런데 채무자와 채권자가 계약을 맺을 때 요즘 우리와 똑같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에 그 채권자의 도장, 채무자의 도장을 찍죠. 그리고 그 액수가 얼마고 어떻게 갚을 것이며 하는 상한 방법에 대해서도 다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찍어서 주인이 하나 가지고 또 이제 채무자가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가집니다. 근데 이것이 있는 한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것이 다 갚아지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의문에 쓴 정서를 못을 박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빚이 다 갚아졌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거리에 가서 이 빚 다 갚은 종이를 못으로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저 사람에게 갚을 빚이 없다. 나는 자유다. 그것을 아예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 아예 완전히 공개적으로 선언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루 동안에 양식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막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적지에서 빗나가 버린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만들어버린 그것에 대해서 제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이 있죠. 한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늘 같이 농사일을 하고 집안일을 돌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자기의 분깃을 받아들고 먼 나라로 가서 장사하고 큰 이득을 보리라 하고 갔다 쫄딱 망하고 굶주려 죽을 직전이 되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그 아들이 오는 것을 알고 그냥 달려갑니다. 돼지치고 냄새나고 불쾌하고 얼룩지고 더럽혀진 그 옷,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너 내 돈 어쨌어? 얼마 남겼어?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품고 아들이라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고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동네에 가서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심정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의 더 근본적인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 그것도 날마다 구하라는 거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잊어버리시는 그 아버지께 날마다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의무를 가지신 분 계실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내 죄는 공개적으로 다 선언되어진 것 아닙니까? 용서 받은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회개를 왜 합니까? 이런 의무를 가지신 분 계십니다. 내 죄가 용서함 못 받아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는 거죠. 그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 이런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원래 성경적 의미로 하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요. 이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면서 아버지께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몰랐고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살다가 이렇게 죄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이지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를 하라. 그 아버지의 심정을 깨달아는 자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정으로 가슴 치고 내 죄 때문에 아파해보고 본 사람은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미우라 야코라고 쓴 일본의 여러 시인이죠. 작가입니다. 세계적인 문학가 아닙니까? 그 사람이 쓴 진원 언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순진하고 착하며 했던 고등학교 다니는 나오미라는 딸이 자기 친구의 오빠를 좋아해가지고 점점 이제 유혹에 말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주 젠틀했던 그 친구의 오빠 로이치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제 이 로이치가 나오미에게 청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는 반대를 합니다. 기독교 가정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순간의 욕심에 끌려서 로이치를 따라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로이치가 술주정뱅이, 바람 피우는 사람, 생활이 문란하고 엉망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데려가서 행복하게 해준다는 걸 고사하고 두들겨 패고 못쓸 짓을 합니다. 2년간을 기다리다가 더 이상 못 견뎌서 이제는 집으로 빈털터리가 되어서 나오미가 집에 돌아옵니다. 문이 열렸을까? 그렇게 서성대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밤중에 현관문을 열어보는데 문이 열립니다. 그와 동시에 안에서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립니다.
나옴이 이제 오느냐. 그 아버지의 기다림이죠. 지금까지 매일 올 줄 알고 기다리고 문을 열어놨던 거죠. 그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죠. 자식이 골몇 번 잘못했다 해도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사람만 있어 돌아왔다는 거. 그것만이라도 감사한 거죠. 근데 얼마 후에 폐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로이치가 찾아옵니다. 나오미는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의 부모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아픈 로이치를 치료하면서 그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로이치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날 이 로이치의 전 애인이 그를 불러냅니다. 나의 옛 사랑을 다시 불태워보자고. 그런데 로이치가 사람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변했습니다. 나는 너와 같이 할 수 없다. 이제는 옛날에 로이치는 죽었고 이제 나는 새로운 로이치로 태어났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옛날 애인이 그럽니다. 전날에 나에게 잘못을 다 풀어버리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그 호텔방에서 마주 앉아서 잘못했다고 지난날에 나를 용서해라고 그렇게 애걸 복고를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이 전 애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는 술을 한 잔 마셔라.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고 길에 가다가 동서해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 사실을 모르는 이 나오미가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로이치가 죽어오는 길에 그 이야기입니다. 나도 이제 한 사람은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한 사람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고? 사랑할 수 있다면 너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사랑은 용서하는 거야. 사랑하십니까? 용서하시는 겁니다. 부부시간에 요즘 갈등이 심하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요? 그를 용서하라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았는데요. 그를 용서하라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 자녀의 관계가 상처를 입어서 우리 부모를 용서하라고요. 그분들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요. 그러기까지도 말합니다.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자기 자신의 일을 용서를 못합니다. 자학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고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로이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십니다. 나오미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고 그 부모 같은 사람도 용서합니다. 로이치가 죽고 난 다음에 장례를 마치고 다락방에 로이치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의 아내 나오미에게 주려고 했던 하폭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커튼이 벗겨지는데 거기에 그림이 바로 그겁니다. 로이치가 그렇게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데 그 밑에 청년 하나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핏방울이 그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이치의 신앙 고백이었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는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데 나를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암송을 잘합니다. 암송 대회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역 예배를 마칠 때 되면 또 이 주기도문을 외우기도 하고 이 주기도문 끝나면 음식도 들어오고 이 주기도문 끝나면 예배 마치는 신호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고백에 진지하십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잊는다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덮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 10월 3일 경이죠. 미국의 총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은 경찰관이 많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온 도시가 공포에 들은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범인도 잡혔고요. 어떤 분이 책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누군가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평생 나의 인질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영혼이 항폐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받은 말과 상처, 아픔, 그것은 어떻습니까? 모두 죽으면 사실 내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모 잡는 게 아니라 사실 나를 내 스스로 볼모 잡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자유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고부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계속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가족에 평안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에게 빚을 갚아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빚진 자가 채권자를 보면 얼마나 마음에 불편하기도 하고 또 그가 했던 일들에 대해 생각하면 그 속에서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까지도 용서하라고. 우리와의 어느 조그마한 시골 교회의 벽면에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럽니다. 주기도문을 기록해 놓고 그 밑에 누군가가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너를 위해 살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런 말 하지 마라. 너는 물질을 위해서 살지 않느냐. 물질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니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냐. 평생 먹을 양식을 구하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런 말 하지 마라. 용서도 하지 않으면서. 용서로 내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용서는 도덕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그냥 눈 감아주는 거 아닙니다. 내 죄가 먼저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100데나리온의 진 빚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탕감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영혼과 같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일의 미래를 막아버립니다. 화평이 깨어져 버립니다. 진정한 용서가 내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할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용서하여 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진정한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안 잊혀집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 치매라도 걸리는 게 속이 편합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차라리 내게 병이라도 오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잊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죠. 아픔이 되는 거죠. 인지를 잡지 마십시오. 그를 놓으십시오. 예수님도 용서하셨는데 그러면 나도 용서했습니다. 살아오면서 조그만 상처 하나, 말 하나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못 박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겪는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잊을 수 없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십시오. 나에게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십니까? 나에게 얼마나 큰 빛을 탕감해 주셨습니까? 그 주님이 있게 하시면 우리는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기문 앞에 내 인생의 미래가 새롭게 열리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